어떤 일에든 당황하지 않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내게 내 일을 항상 맡겨라. 적당한 때에 내가 잘 처리해 주겠다. 나의 안배를 기다려라. 그러면 발전과 진보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2절 제자의 말. 주여 달갑게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내 생각은 별로 유익지 못한 까닭이옵니다. 내가 장래의 일에 대하여 너무 생각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지체 없이 당신께 맡긴다면 오죽이나 좋겠나이까. 사람이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열중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게 되면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작심은 같은 일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절 사람의 참된 발전은 자기를 끊어버린 데 있고 또 자기를 끊어버린 사람은 대단히 자유롭고 완전하다. 그러나 원수는 착한 사람 모두를 거슬러 싸우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 가운데 방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속여 올가미를 씌우려고 밤낮으로 중대한 음모를 꾸민다.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네. 오늘 39장 어떤 일에든 당황하지 않음,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들아 딸아 내게 내 일을 항상 맡겨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실제로 내 일이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누구 일만 있어? 하느님 일만 있어. 하느님 일만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은 성사라고 그래. 성사.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 다 하느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일. 그래서 성사라고 하죠. 이게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요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동의하시죠?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죠. 예, 그래서 적당한 때에 내가 잘 처리해 주겠다. 나의 안배를 기다려라. 그러면 발전과 진보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 때 말하는 발전과 진보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될 것이다. 때에 따라 이게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분명한 영적 진보가 우리에게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사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이런 뜻이에요. 성사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일하신다. 동의하시죠?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영적 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사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사지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성사생활이고요. 우리의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사는 것을 성사생활이라 하며 영성생활,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2절로 들어가면 주님, 저의 생각이 유익하지 못하기에 저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장래의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대신 당신 뜻에 따라 지체 없이 저를 당신께 맡긴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늘 내가 한다는 이 착각들이 우리 삶 안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죠. 고생시키지 않고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사생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생활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현상 전반이 하느님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작용은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성령의 작용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3절로 들어가면 아들아 딸아 사람이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열중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게 되면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애착심은 같은 일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자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를 끊어버리는 일, 뭐였겠어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많지. 그쵸? 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내가 맛본다. 그쵸?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많아. 이걸 끊어버린다는 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절로 들어가면 사람의 참된 발전은, 영적인 발전은 자기를 끊어버리는 데 있고, 또 자기를 끊어버린 사람은 대단히 자유롭고 완전하다. 그러나 원수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뭐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 모두를 거슬러 싸우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 가운데서 방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속여 올가미를 씌우려고 밤낮으로 중대한 음모를 꾸민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로 이제 내가 한다는 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각의 조작질이 끊임없이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전반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한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고 그 무엇 하나도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현상도 하느님의 작용이고 성령의 작용이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작용이죠. 하느님의 작용이죠.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느님의 이 성령의 작용은 언제 드러나는 것이냐면, 우리 어떤 스님의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하느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 세상 안에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느님의 성사일 뿐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인간의 분별 없이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뭐만 있다? 성령의 작용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계 소리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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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계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이제 이 소리에 대한 나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계 소리가 똑딱 똑딱 들린다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시계 소리가 띡똑 띡똑 들린대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시계 소리를 띡똑 띡똑 이렇게 표시해요. 한국 사람들은 똑딱똑딱으로 들리고. 근데 그게 서로 다른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인데 내용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다른 소리로 들린 거지.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은 지체 없이 저를 당신께 맡긴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이게 오늘 준주성범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미래의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대신 당신 뜻에다가 나를 모두 지체 없이 맡긴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작용만. 일어나는 그것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작용. 그래서 이 성령의 작용이 뭐라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계 소리다 또는 다른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성령의 작용은 그냥 소리만 있을 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대로 보는 거고, 그 성령의 작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거고,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봄으로써 그것을 성사라 이르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을 성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반은 뭘까요? 우리는 늘 눈 떠서 저녁에 자는 순간까지 뭘 경험해? 오직 경험뿐이잖아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뿐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이것 경험만이 우리 삶 전반인 거예요. 그 경험은 어디에서 오는 경험이냐면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지.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그 경험에 따른 내용에 빠져버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삶 자체가 괴로움으로 이끌어내는 연속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나 규정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성생활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면 그걸 뭐라고 해요? 바른 이게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이게 올바른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가치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그렇죠. 사실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있는 것은 뭔만 있냐면 뭐예요? 성령의 작용만 있다. 지금 여기 이것만 경험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경험 안에서 하느님이 모든 것을 작용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사는 삶이죠. 이게 이제 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작용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는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하느님의 성사로 가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성사를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 전반이 그래서 하느님이 작용하시는 전반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가득하게 살고 있는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은총의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다. 온전히 축복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이 하느님의 작용에 대한 우리의 이제 착각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착각들을 이렇게 보통 그 잠재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관심 분야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병원 생활할 때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아프면 딴 생각을 하면 그 잠시 고통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몰입하고 있으면 보통 이제 TV를 계속 보고 있거나 그러면 그쪽에 쭉 빠져버리면 이쪽의 아픔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보통 인간은 어떤 곳이 내게 힘들면 다른 쪽에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관심 분야를 다른 쪽으로 둠으로써 이쪽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죠. 우리의 일정 정도의 삶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관심을 다른 분야로 돌린다고요. 그쵸?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서품 받아갖고 신부생활 재밌을 때는 신부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사목에 열심히 하다가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쵸? 사목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하면 막 그 본당 신부가 신자들을 너무 괴롭힌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을 저렇게 저질러서 신자들을 괴롭힌다 그러고 아이고 저 양반들이 내 생각 같지 않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되죠. 아이고 내 생각 같이 잘 따라줄 줄 알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본당 신자들이 내 관심에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 쪽에 많이 돌리냐면 본당에다 관심을 안 두고 그 전국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전국 사제 모임이라든지 무슨 다른 그 프라도 사제 모임이라든지 전국 단위의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본당은 좀 소홀히 하고 그러면 또 본당 소홀히 한다고 뭐라 하지.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자기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잘 안 되면 다른 쪽에 관심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죠. 또 그게 좀 잘 안 되면 취미생활 쪽으로도 또 이렇게 관심을 돌려서 그쪽에다가 몰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문제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죠. 그래서 진짜로 정면으로 하느님 앞에 마주치려면 경험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통 이제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진짜다라고 해서 하느님 쪽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방법도 진짜는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참된 방식이 뭐냐면 주님의 성령의 작용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 전반은 지금 여기 이것,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작용은 하느님의 작용인 거예요. 여기서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그리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작용의 경험은 하느님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근데 그게 항상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잘 안 돼. 뭔가 이상해. 뭔가 힘들어. 그러면 하느님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내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잘 안 돼, 이상해, 힘들어 라고 하면 뭐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이 뛰어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의 작용인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잘 안 돼, 힘들어, 어려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성령의 작용임을 무심코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 보니까 그 추석을 전후로 해서 많이들 하느님께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부고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상주나 관련된 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무심코 하는 말이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큰 뜻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인사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인사말의 내용은 별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그분에겐 실질적인 인사말인 것은 사실 텐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그 참된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살아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인사가 진정한 의미의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임을 깨어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실제로 그가 우리의 인사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인사보다는 그냥 뜻을 전하는 인사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인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는 거고요. 들리는 것이고요. 맛보여지는 것이고요.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맛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보여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들리는 소리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불편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응? 개새끼다 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에 되게 불편하지요. 그런데 그냥 개새끼다 라는 소리는 그냥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빠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차리면 되는, 그것도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경험은 크게 두 가지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용적인 경험, 통상적인 우리의 경험은 이 내용적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적 경험이라고 하면 다른 이가 나를 개새끼라고 욕하는 경험. 그러면 무엇에 빠지냐면 그 개새끼라고 하는 내용에 빠져버리는 경험이죠. 근데 실제적인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면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예를 들면 그 개새끼라는 말을 미국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뭘로 들리겠어요?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소리죠. 소리로 들리죠. 모든 이에게는 다 귀의 고막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내가 안 듣겠다고 해서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나요? 그냥 들리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풀벌레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거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져요. 그러니까 저건 내 소리가 아닌 거예요. 만일 내가 듣는다면,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 저 소리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풀벌레 소리가 내가 안 듣겠다라는 의지를 편다 해도 계속 들려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뭔만 있다고 볼 수 있냐면 뭐예요? 들려지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내가 본다면 아니 싫은 것은 안 봐야, 안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보여지잖아요. 모든 게. 싫은 것도 보여지고 보기 싫은 것도 보여지고 보고 싶은 것은 또 안 보여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느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든 것은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작용만 있는 거지. 그 작용만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성령의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성령의 작용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성사라 이르는 거고, 그 성사가 바로 성사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영성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게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또 원망스럽고 미워지고 그 내용에 따라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작용을 통한 작용만이 세상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인샬라 들어봤어요? 인샬라가 무슨 뜻이에요? 신의 뜻이다 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통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신의 뜻이다. 자식이 죽는 것도 인샬라 신의 뜻이다. 이 신의 뜻을 붙여대면 괴로울 게 없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그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인샬라 하는 사람들도 괴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겠지? 거기는 뭐 4명의 여자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살 수 있대요. 왕은 무제한으로 데리고 살 수 있다는데. 그래서 워낙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서 왕들은 자식들 안에 왕자의 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정 내가 인샬라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이 편치 않지. 그쵸? 그래. 그리스도교도 비슷해요.
어떤 의미로 다들 하느님의 뜻이라고 때려 붙이기도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있는 모든 작용들이 다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그 안에서 성사 생활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뭔만 들어가지 않으면요. 생각, 그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인식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인식 작용으로만 하느님의 성사 생활이 가능해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들림, 보임, 맛보임, 느끼는 것, 자강하는 경험, 이거 그 모든 경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이해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누구 집 자식으로 이 세상에 온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식 내용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오직 모름을 아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실제로 내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작용하는 것.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는 이것만 사실로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 내용들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편한 것은 우리가 보통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인식 내용,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인식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에 끄달리고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인식 내용은 내 생각과 늘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죠?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오직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되는 이것만 아는 거예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경험되는 이것만 전부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작용. 이 성령의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일이라 하고 성사라 하여 성사생활. 그것은 바로 이 현존 생활을 성사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양이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고양이를 좀 키웠는데 고양이가 맨날 그 밖에 나가면 싸우고 갖고 와가지고 피가 막 질질 흘리고 오면 제가 치료해주고 뭘 발라주고 또 항생제 주사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썽썽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한 달 정도 잘 치료하면 또 정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밖으로 나가겠다고 해갖고 또 어떻게 나갔다가 온통 상처투성이로 돌아와요. 그러면 또 치료해주고 어떻게.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속상하지. 그런데 고양이는 때가 되면 또 밖에를 썽썽해지면 밖에가 나가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건가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 원래 제가 키운 고양이가 들고양이였거든요. 들고양이는 집에 있다가 또 정상이 되면 또 나갔다가 싸우고 사람 손 묻은 고양이여서 다른 고양이들이 가만 안 놔두나 봐요. 그러니까 인식 내용, 그 내용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힘들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그것이 성령의 작용으로서의 자연현상인 줄 알면 또 싸우고 와서 힘들면 또 이렇게 항생제 주사 놔주고
또 양 먹여주고 고쳐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 우리 육신도 뭐해? 아프면 정비소 가서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언젠가 또 고치고 병원에서 고치다가 안 되면 폐차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육신만 벗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 어디에 있냐면 모든 것은 경험의 작용만 있다. 이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작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만 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그러면 나는 뭔가 경험되는 인식은 사실인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예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온전히 뭔만 있다고요? 경험하는 작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성령의 작용인 하느님의 일이 경험되어지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일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경험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을 살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규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인식 내용을 갖고 끄달리지만 않는다면 경험 그 자체 그것이 성령의 작용